회복돼야 할 우리의 신앙에 대해 시리즈로 오늘 두 번째로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예배 회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사실 예배를 올바로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예배를 통한 만남을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신앙에 회복돼야 될 가장 핵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다 그랬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성소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과 만남과 교제를 이루기 원하셔서,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내가 너희 중에 거할 거니까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말하고, 성소가 완성된 후에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언약궤를 매서 성전 안으로 이끌어 드릴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영광으로 임하시는데요. 열왕기상 8장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은 성전이 완성된 후에 영광으로 임재하셨고 그 임재가 너무나 강력해서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거죠. 성소의 가장 주된 목적, 성전의 가장 주된 목적이 뭡니까? 제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그 백성과 만나기 원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과 만난다는 말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도 누누이 나누지만, 그래서 어떻게 만나요? 말씀을 깨닫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있으면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고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환되어지고 조정되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시편 22편 3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세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만나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 실패해요. 자, 여기 한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 볼게. 우리가 자꾸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를 내게로 이끌었어.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보배로운 소유가 되게 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킨다는 말이 뭐예요? 여기서 인격적인,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격적 관계를 맺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너희가 내 말을 들으라는 말은 목소리를 들으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기록된 말씀, 문자를 잘 연구해서 살라 그 말이 아니고요. 인격적 교제예요. 인격적 교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 신앙이 이렇게 왜곡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뭘로 바꾸느냐? 일정한 의식을 지키고 일정한 어떤 지식을 아는 것으로 대체시켜요. 그러니까 능력을 상실해요. 사실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목적을 알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인격적인 관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몇 가지 의식을 잘 지키면 되는 것으로, 또 기록된 말씀을 잘 알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고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이지,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약의 관계죠. 사실 그러잖아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인격적 만남이 있으면 뭐예요? 상대편을 더 알아야 우리가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교제를 이루는 중요한 통로는 뭡니까? 소통입니다. 소통, 커뮤니케이션. 그렇죠? 소통이 되어져야 서로를 알게 되고 또 실제적인 관계가 자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성이라는 걸 잊어버리니까, 놓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몇 가지를 잘하면 되는, 종교적인 의식을 잘 지키면 되는 것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성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의식을 통해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그렇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우리의 삶이 조정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실패해요. 만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섬기는 것도 지치고 탈진해 버립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면서 상처받고 거절감에 대한, 실망감에 대한 마음속에 가득하고, 사람에 대한 원망, 불신, 미움, 배신감, 쓴뿌리가 가득한 이런 상태로 탈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적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히 깨달아져요. 그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의 삶이, 삶의 의미가 넘치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만족이 하나님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이 있으면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만남이 있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봅니다. 인간관계를 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상처를 입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 환경을 보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요, 그 관계를 이해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면 충분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금방 고백하며 돌아서게 돼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으면 우리가 담대해요.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낙담하고 좌절하고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 환경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아빠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모든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 삶에 담대함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샘솟고 열정이 솟아나서 담대하게 나감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뿐 아니라 주님과 만남에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한 자리에 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표현을 하죠. 주님 안에서 난 자유함이 있고 난 기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과의 만남이 점점 그러니까 오래 지나면, 만나는 일이 없게 되면 점점 자기가 득세합니다. 나를, 내 안에 옛 욕망이 나를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들이 한 개씩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워지고요, 내 마음의 생각대로 자꾸 가고 싶어 하는 자로 흘러가요.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을 따라 자꾸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안 돼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면요, 주님을 만나면요, 그냥 주님이면 충분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고 만족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겸손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네. 또한 그 만남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추구하고요, 그러한 열망과 열정이 우리 속에 샘솟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섬김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열정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우리는 인내하고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섬김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으면 누구를 섬기는데 지치지 않습니다. 탈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힘들게 해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침묵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이런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이런 섬김이 되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잘해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 걸 기대하고 섬기면, 잘 안 해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잘 못하면요, 배신당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 자세로 섬기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예배는 모든 섬김의,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우리 신앙의 기본이며 근간입니다. 뿌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예배가 있고요, 아래로는 양육이죠. 그리고 한쪽으로는 뭐냐, 친교가 있죠, 코이노니아. 다른 한쪽으로는 그 전도하는 일. 근데 이 모든 기능 중에 최고의 기능, 가장 핵심인 기능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보여요. 그러니까 깨달아진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 앞에, 그래서 우리가 담대해요. 염려가 내려지고, 그리고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전심으로 그분의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요. 또 하나님의 기준이 보여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가 보여요. 그러면 삶을 조난하고 조정하는 일이 일어나요. 오늘 아침에 오늘 아까 좀 전에 찬양할 때도 저에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신 것 같았어요. 안다고 생각하는 거 내리라고, 다 겸손하라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겸손케 하죠. 우리 자신을 살펴봐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혹시 내가 안다고 생각하나, 됐다고 서 있는 자리에 있나.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라고 삶을 조정하며 가는 거죠.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에 승리가 있어요. 두 번째, 예배가 형식적일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치고 삶의 능력이 상실케 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한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의중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더 보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려는 열정이 식어져 버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가 습관으로 전락합니다. 예배가 형식이 됩니다.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만남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우리 신앙은 껍데기만 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이 능력도 상실하고 신앙의 실제는 사라져버리는 자리에 우리가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시대를 좀 볼까요? 이사야 29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기 페트라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으로는 나를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여기 가까이 하며 공경하나, 병행하는 두 말, 가까이 하다 나가시라는 히브리어와 존경하다 카바드라는 이 두 단어는 공적인 예배 행위를 함의하는 낱말들이다. 이들은 참 종교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참 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과 경외심은 갖추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입술의 종교를 혐오하신다. 입술로는 조상들이 가르친 전통을 따라 예배 의식을 따라 다 드렸는데 실제 삶에서는 뭐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예배에 있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들은 잘못된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혐오하셨는데, 그것을 아주 싫어하셨는데 전혀 몰랐어요. 제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이며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전혀 담지 않은 채로 그저 습관적으로 의식만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었고 급기야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오늘날에도 비슷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을 습관처럼 여기고 오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채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셔서 눈을 가리웁니다. 이사야 29장 14절. 그러므로라는 말 앞에 구절을 받는 거죠. 예배가 타락된 예배, 입술뿐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이 영적인 무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심각함이냐면요,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행동하고 산다는 거예요. 15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길도 못하고 모르고 자기들의 상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0장에 보면요, 1절부터 17절까지 영적 소경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들의 모습을 거기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북쪽의 강대국이 침입하려고 하는 시점에 이르르자, 강대국이 침입하려고 하자 그들이 애굽에 사신을 보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 사신을 보내가지고요, 그 애굽의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청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아닌 거죠. 인본주의적인 결정을 하게 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하시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바른 말을 하지 못하게 해라, 우리에게 선견하지 말라고 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대면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엄청나게 심각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방을 주시거든요. 안연히 처하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라, 그분의 보호 아래 거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들이 뭐냐?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가리라 그랬더니 적군들이 와서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은 실패 경험이 있어가지고요, 그들은 겁쟁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주신 약속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1명이 적군 100명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 100명이 적군 1000명을 물리친 일당 100의 그런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적군 1명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 1000명이 도망가고 이스라엘 적군 5명만 와도 다 도망가는 겁쟁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늘날에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게 능력인가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능력인가요? 오늘날 너무나 심각하게요, 예배가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나 오늘날 우리 시대나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면서 하나님을 만날 기대감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이 의식으로 대체되면, 의식은 많이 있는데 종교적인 모양은 가득한데 실제 삶의 능력은 상실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보는 것과 바라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믿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보는 것은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과거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리고 뱀을 본 자가 산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인자를 믿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래서 뱀을 보는 자가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산다. 그래서 믿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을 보되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봅니다. 나를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환경의 눈으로 나를 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환경의 눈으로, 그쵸? 이 하나님 없는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면, 내 눈으로 바라보면 절망스러워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보면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보며 영적인 돌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관계를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형식화되고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당연하게 우리가 가진 나름대로의 자기 견해, 자기가 가진 수준의 그러한 생각 아래에서 인생을 설계하고 그러한 계획 아래 살고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인 것처럼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기드온 비정상적인 사람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을 가네스 바네아에서 보낼 때 10명의 삶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60만 명이 거기 동조했잖아요. 하나님의 내신 처방도 어떤 그들에게는 참 처방으로 들리지 않아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고집하다가 결국 망했던 이사야 시대, 이사야 30장의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이것이 구약 선지자들 통해 선포된 반복적인 메시지였어요. 너희가 거기서 돌이켜라. 그대로는 안 되는 절박함.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면요,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길을 알게 되고요, 그때 우리는 뭐합니까? 담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환경을 재해석하고 그럴 때 우리 삶에 담대함이 주어지죠. 아모스 5장 21절 이하를 보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밭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기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한다. 여기 절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하케이켐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장 소중히 여기는 3대 절기를 말해요. 모세의 그 율법을 통해서 너무너무 소중한 절기를 강조했지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주 미워하신대요. 미워한다라는 단어 사네라는 히브리어는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 범하는 악과 관련한 그런 정도로 악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형태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우상숭배할 때 보셨던 것과 동일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 그런 예배, 그런 절기, 그런 찬양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입술뿐인, 중심이 없는, 본질이 없는,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사모하는 열망이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그들의 종교 행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참 신앙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찬양을 받지 않고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영적인 무지에 빠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도 알지 못하고요, 삶의 온갖 억압이 가득한 자리로 가버린, 이게 치명적인 문제였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열국 중에서 보배로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 그러냐? 너희가 내 말을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1편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전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고 깊이 묵상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느니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입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이니, 그렇죠?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너의 하나님이야. 언약,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해 입을 넓게 열라는 말은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나님과 상의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 여러분 이런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안 좋으세요? 네, 좋으시죠? 네. 그런데 11절 보세요.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응답 받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버렸느냐?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어요? 10절에 하나님이 놀라운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자로 가버렸을까요? 왜 그럴까요?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대로 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완악한 대로, 임의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르지 않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사는 거 아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공급하는 능력이나 자원으로 살지 못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요, 보세요, 예배를 통한 만남이 없으면 쏜살같이 우리 눈은 환경에 반응하고요, 사람에 반응하고요, 자기 자신의 목적에 집중하게 되면서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놓쳐요. 그러니까 실패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는 정말 심각합니다.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는 예배에는 어떤 능력도 없어요. 그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세 번째, 예배 회복의 중요성.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요, 우선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그 백성과 만나기 원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성전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였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래서 성전 회복에 관한 기록을 보면 예배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은 성전의 회복을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으로 이해하십니다. 스가랴 1장 7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7절 같이 읽죠. 시작.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왔다. 언제? 다리오 왕 2년. 이때가 언제냐? 서기전 520년쯤 될 거라고 봐요. 서기전 520년, 그러니까 주전 52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역사를 좀 잠깐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때가 언제냐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주전 586년. 그러니까 520년이면 그쵸? 66년 전에 멸망한 거죠. 그쵸? 66년 전에 멸망한 거예요. 스가랴에게 이 말씀이 오기 66년 전에. 예.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몇 년 만에 회복하시겠다 그러냐면 70년이라 그래요. 예레미야 25장 11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네, 당시 세계의 강대국인 바벨론, 그들로부터 독립해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신 약속이 너무나 놀라워요. 실제로 어떻게 이게 가당치나 할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진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대로요, 그 예레미야의 예언된 대로 그렇게 이제 돌아오는데 서기전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였고요, 왕이 된 원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도록 칙령을 내려요. 538년에 이사야의 예언된 대로. 그래서 에스라 1장 2절부터 이하에 보면
그 문제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에 특별히 이 부분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 결과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을 받아서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였냐면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48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48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2년째 되던 해에 성전에 기초를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 에스라 3장 8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막 기뻐하면 막 눈물을 흘리고 노인들은요 감격해가지고 막 이러거든요. 네, 기뻐요. 이때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왕국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지 50년 되던 해예요. 50년 되던 해. 그러나 이런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일에 주변의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외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고자 왕에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받은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요 성전 짓는 일을 금지시킵니다. 만약에 성전 짓게 되면 반역하는 일로 여긴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4장에 보면 성전 짓는 일이 중단되어 버려요. 이렇게 성전이 중단되는 기간이 약 16년 동안 중단됩니다. 그러던 중에 다리오 왕 2년에, 오늘 아까 스가랴 1장 7절에 다리오 왕 2년에, 즉 서기전 520년에 하나님이 사가랴와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뭘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이 하가랴와 학개서, 스가랴와 학개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은데, 이때가 586년에 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66년이 된 해입니다. 그때부터 말씀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스가랴 1장 12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이게 뭐라고요? 이렇게 말해요. 언제까지 예루살렘 성읍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니까? 그러면서 노하신지, 하나님이 분노하신지 70년이 지금 다 돼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랬더니 14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노라. 안일한 열국을 좀 더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더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면서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돌아오셨다. 그 먹줄이 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지금 몇 년 됐냐? 18년이 지났습니다. 50년 만에 돌아왔고요, 18년이 지났습니다. 정치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48년 만에 돌아왔고 18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돌아왔다니까요, 포로에서. 그러면 회복된 거라고 생각돼야 한대요. 회복된 것 같잖아요, 그렇죠?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그랬으니까 돌아왔단 말이에요. 5만 명이 돌아왔지만 돌아왔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회복됐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회복됐어요. 이미 저들은 정착했어요. 집을 지었어요. 학개서에 보면 저들은 판벽한 집에 거했다,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 아직 저들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말하고요,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70년 만에 회복되리라는 말씀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들은 포로에서 진즉 돌아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회복되었다고 말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면서 예레미야를 통한 약속이 아직 분명히 성취되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성전 짓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된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러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촉구하니까 그들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왕의 그런 조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저들이 또다시 반대하는 자들이 조서를 보내거든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조서를 같이 유다 백성들도 보내요. 그러던 중에 다리오 왕이 선왕들이 내렸던 칙령들을 쭉 이렇게 보고 있다가 고레스 왕 시절에 칙령을 발견케 되고요. 그래서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합니다. 그 결과 성전 짓는 일을 계속하고요. 4년 만에 완성되었어요. 성전 짓는 일이. 그 4년이 언제냐? 516년이에요. 주전 516년. 그러니까 아까 586년에 포로로 잡혀갔다니까요. 근데 성전을 완성한 때가 언제라고요? 516년. 그러니까 몇 년 지났어요? 70년이 지났어요. 70년이 딱 지났어요. 예레미야 예언대로 그렇게 됐어요. 이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은 결국 뭐냐?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성전이 지어진 것을 두고, 성전이 온전히 세워진 것을 두고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회복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기점으로 두는 게 아니고 성전이 세워진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성전이 아직 폐허로 있을 때에 돌아온 지 18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진노 가운데 있다고 하시면서, 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질투하신다고 말해요. 14절에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내가 돌아왔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 그러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폐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처한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성전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성전의 회복, 이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풍요케 다시 부요를 회복하실 거라고. 학개서 1장을 한번 보실래요? 거기 이스라엘 백제가 학개서를 어제 읽다 보니까요, 이런 게 더 선명히 보이더라고요. 1장 2절 이하를 보면 이제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들이 성전 건축을 못하게 되니까 자기 집 짓고 산 거예요. 18년 동안. 그랬더니 3절,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그러면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궁극적인 풍요가 없다는 거죠. 부요가 없다는 거죠. 수고하지만 결국 헛수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성전 회복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8절 보세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기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에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사회적으로 회복되고 집을 짓고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삶은 곰핍했어요. 어려웠어요. 왜요? 성전 회복이 진정한 회복인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이슬이 내리지 않고요, 한재로 말미암아 그들이 덮쳐 농산물이 다 허비되고요, 돈을 벌어서 구멍에 전대에다 넣었는데 전대가 밑에 뚫려가지고 다 빠져나가는 그런 것처럼 수고해도 대가대로 얻지를 못하니 그런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뭘 말합니까?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가운데 다른 모든 것이 회복되어 있다 할지라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을 보아야 돼요. 예배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개인적으로 삶이 뭔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결국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성전 회복이 곧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라니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것과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전이 회복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해하실까? 그 이유는 성전이 회복되는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돌아오시는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성전 건물 그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열왕기상 8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인데 내가 지은 이 성전에 거하시랴? 솔로몬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이사야 66장 1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깔고 계시고 땅을 짚고 서 계신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일꼬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면서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려니와. 참된 예배의 중심이 뭐냐?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것. 네. 예레미야 7장 4절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때 제사장들이 그랬대잖아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너희는 그 거짓말 믿지 마 이렇게 말했어요. 본질이 없는 의식은 의미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뭐라 그러셨다고요? 성전을 지으라고, 성소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본질이 없는,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만남을 추구하지 않는 그러한 성소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음이 없는 예배.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건물에 있지 않아요. 건물에 관심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성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여기시느냐? 하나님이 그곳에 영광의 임재로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 가운데 운행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전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으로 보는 관점에서 이것이 세워지는 것과, 성전이 세워지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거하시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거죠. 성전이 세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친히 그들 중에 운행하시기 원하셨다는 거죠.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그랬잖아요. 봤잖아요. 19장부터 24장까지 언약을 맺은 다음에 25장에 잘 먼저 뭐라고요? 성소를 만들고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두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날 거다 계속 그랬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는 거룩해 될 거다. 그러면서 29장 45절에 그것이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이라고, 너희를 구원한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스가랴 1장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줄이 쳐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가랴 2장 10절 이하에도 스가랴에서의 반복적으로만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성전 건축과 하나님이 거하심은 같이 가는 일이에요. 성전 건축과 하나님이 거하심은 같은 얘기예요.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성전의 가장 주된 목적이 뭡니까? 가장 주된 목적이 뭐예요? 제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예요. 거기 거하셔서 예배를 통해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관련이 있다니까요. 회복과 관련이 있어요. 왜 성전의 관점에서 이해하느냐? 성전이 세워지는 것, 바꿔 말하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셔서 운행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회복이 중요하죠. 세 번째, 하나님이 거기 오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요. 하나님의 열망을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거기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요. 하나님은 성전의 회복을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으로 보시면서 하나님이 오셔서 운행하셔서 그 백성을 친히 인도하시고 돌보시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 45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지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여서 친히 뭐예요?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그렇죠?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면 내가 그들을 내게로 이끌어서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랬었어요. 아빠 노릇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봤죠. 요한계시록에서도 21장 3절에 보면 뭐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거기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냐? 그분의 생명이 넘쳐요. 다시는 죽는 것이나 슬픈 것이나 눈먼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런 것 없는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거하게 될 때 그분의 생명이 넘쳐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스가랴 2장 10절을 아까 다시 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1절에 그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이 머물면 무슨 일이 있느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거죠.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에서 소유 삼게 되고 택함 받는 복을 누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장 1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라고. 그리고 17절에 주님이 오신 결과를 말하는데 뭐라 그러냐? 나의 성읍들이 다시 넘치도록 풍부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시온을 유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유로가 뭐예요? 진정한 유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그래서 운행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게 진정한 유로예요. 거기 놀라운 생명이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다루고 있는 부분이 스가랴 8장이거든요. 8장 전체가 이 부분을 나눠요. 스가랴 8장에 보면 내가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1절부터 쭉 이하를 읽어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정말 신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심으로 어떤 일이 되는지. 8절에 보면 특별히 인도하여다가
열국에서 다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요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느냐, 9절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하라. 그러면서 10절 이날 전에는 사람이 싹도 얻지 못하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고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 놀라운 회복을 이루겠다는 거죠. 1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케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16절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받겠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라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이하를 보세요. 이 한 교회 건축할 때, 이 예배당 건축할 때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저기 3층 올라오는 입구에 보면 건축 비전에 대한 거기 약속이 있는데 이 구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니라 하시니라. 너무나 놀라운 세계 열방에서 모이게 될 거라는 거죠. 말이 다른 나라 10명이 와서 한 사람을 붙들고 너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이 부흥이죠, 부흥. 네. 여기 예배 회복의 중요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성전에 거하시고 운행하시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날 것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나와 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성경의 관점에서 이해해요. 성전 건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머물면서 거하셔서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주님이 오시면 만남이 있고 교제뿐만이 아니라 생명이 넘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리 신앙 회복이 왜 중요한지, 예배 회복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각자가 성전이기 때문에 예배 회복의 중요성, 신앙이 회복돼야 될 중요성,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돼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지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또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셔서 동행하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스가랴 8장 2절 3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회복되기를 위해 하나님이 질투하는데 어떻게 해요?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대요. 이게 하나님의 열정이라니까요. 이 질투는 뭐냐? 당신에게 속한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그렇게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크게 질투했다는 거예요. 크게 질투했어요. 분노함으로 질투했어요. 질투하고 질투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시키는 걸 그렇게 원하세요. 특별히 이 시대에 예배가 회복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를 너무너무 사모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면서 3절 보세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왜 진리의 성읍이라고 불려요? 진리가 드러나니까, 진리가 선포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개인의 삶에서도 무슨 일이 벌이냐, 말씀이 자꾸 깨달아져요. 그게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아모스 8장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 기갈이 온다 그랬어요. 그 말은 설교 못 듣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못 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전혀 못 알아들어. 이게 심각함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돌아오면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어요. 진리가 드러나요. 깨달아져요. 말씀이 자꾸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길이 자꾸 드러나요. 그래서 보게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우리를 매 순간마다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렇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고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순간순간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셔서, 시편 23편의 그 다윗의 고백이 정확히 같은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성시키셔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니까요.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내가 그냥 힘쓰고 있어서 종교적인 모양을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감동 먹어갖고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찔끔 뭔가 해주시는, 이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갖기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원하며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면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이끌어요. 나는 너희 아버지 노릇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니까요. 우리 각 개인의 삶에, 교회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행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참된 성전은 우리가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비전과 열망을 안다면 우리는 예배에 대한, 교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비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 뭔지 우리가 안다면 습관적으로 나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절박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내가 드리길 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찾고 나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만나 주실까요? 안 만나 주실까요? 당연히 만나 주시죠.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니까요. 인격적 친밀한 교제 안에 있기를 원하는, 모든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하고, 일정한 의식을 지키고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1시간 땡 하면 끝나고 뭔가 할 일을 했다고 말하는 형식적인 예배에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찾으시는 예배가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듯이 하는 일정한 의식을 지내고, 인격자 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관심도 없고 그분을 만나기 원하는 거룩한 열정과 사모함도 없는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비춰져서 감격해서 울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의중이 선명하게 깨달아져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내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한 적이 언제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중심에서부터 애통해하고 회개하며 돌이켜본 경험이 언제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 만남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고 감격하고 그분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앞에 우리의 삶이 담대해지고 감격과 기쁨이 있고,
그분의 의도와 목적이 깨달아져 그 일이 성취되기를 위해 다시 한번 우리의 몸을 추스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결단하고, 또 하나님 기준 가운데 죄가 보여서 그 죄 가운데 어떻게든지 돌이키려고 애통해하며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삶을 조정하는 경험들, 이게 하나님과 만남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이 없다면, 이런 것이 오래전이라면 여러분의 예배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가 심각하게 하나님에게 이래서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성도 인식하지 못하고 올바른 예배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열망도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심각하게 굳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리에서 떠나 있는 거죠. 회복되어야 할 절실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요, 그런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보이면 예배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회복되도록 자신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그런 자세가 없다면 심각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예배 회복의 중요성을 살펴보면서 다른 모든 것의 원동력이 기초가 예배라고 보았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요, 우리를 성전 삼고 거하셔서 두루 행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는 친히 그분을 의존하여 입을 넓게 열고 그분에게 필요를 채움받고 그분의 지혜를 따라가 살고 그분이 공급하는 능력으로 사는 삶, 이 삶을 주님은 의도하셨어요. 이 삶으로 나오라고 말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의 열정이에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분의 생명이 넘치는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우리 예양교회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 이런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개인적으로 뭐가 좀 되었다고 할지라도 성전 회복이 곧 우리의 신앙 회복인 것을 기억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참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만 예배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든지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는지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그 자리에 있으신지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고 애통해하고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나니까요, 예수 믿은 지 50년 지나도 삶이 안 변합니다. 하나님 못 만나니까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론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수십 년 예수 믿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를 거는 자리까지 못 갑니다. 왜냐하면 만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만나면 안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안 변하는 게. 하나님 만나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미지근한 라우디게 교회의 상태에 머무르는, 하나님 임재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우리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전환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뒤집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될 신앙 무엇보다 중요한 한 부분은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종교적인 의식 지키는 거 아닙니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듯이 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나기 원하고 우리 안에 거하기 원하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가운데 그분의 생명이 넘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보좌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